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간음의 죄는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이 7번째 계명의 주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것은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혼 관계를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춘 계명이라는 것이죠. 간음은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는 이런 성적 타락 그리고 가정의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이방 교회 내에서는 이런 문제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7번째 계명을 시대착오적 계명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사랑은 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핵심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랑이 아무리 열정적일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것은 쾌락을 위한 범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파탄납니다. 서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아이들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갖게 돼서 건강한 인격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으로 그 영향은 사회와 국가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관계, 즉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자는 누구나 관계없이 엄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거룩함은 있을 수 없죠. 구별되지 않은 신실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교회 안에서 성례라고 불려집니다.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결혼은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전달합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많은 부부들이 이 서약을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예식 중에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서약을 집어넣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결혼을 지키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혼 생활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 모든이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은 예외가 없기 때문이죠. 크던 작던 간에 결혼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상처받고 또 견디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상대방 탓을 하면서 그 관계가 내가 아닌 상대방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독설을 날리고 또 모든 시간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욕망이라고 쓰는 신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뜨겁게 일어났다가 사그러지는 것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실함과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실한 약속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간음은 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욕망과 자기 영혼을 망치는 행위로 우리를 유혹하곤 하죠. 세상 다수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한 움큼, 또 행동 한 걸음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거룩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가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바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빛나게 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